안녕하세요. 루트대학교 이영호 교수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부터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기독교의 관계, 햄릿과 종교개혁의 관계, 햄릿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앞서 영국 사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영국 종교개혁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과연 어떻게 기독교 문학적인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영국 종교개혁의 기간, 그 중에서도 영국 종교개혁의 1세대 작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헨리 8세와 메리 여왕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거치면서 신교였다가 구교였다가 다시 신교였다가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또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대에 영국 국교회로의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런 통합의 기초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에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그 초석이 놓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합 정책이 실현되어졌고요. 이론적으로는 후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의 체계가 완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화적으로는 셰익스피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그가 극작 활동을 하면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극장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논의장, 공동체 활동의 장, 사회적 문화장에서 결국 이 영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영국의 종교개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햄릿의 주인공인 햄릿 왕자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바로 그 대학입니다. 비텐베르크 시에 위치하고 있던 대학이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학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대학이기도 하지만 교육개혁이 일어난 대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1502년 작센의 통치자였던 현자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설립 허가를 당시 막시밀리안 황제에게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황제에게 허락을 받기 전에 먼저 교회에 가서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황제의 허가를 받았지만 교회의 허가는 받지 않았던 현자 프레데릭은 이런 혼란들 속에서도 교황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비텐베르크 대학은 교회 당국의 인가를 먼저 받지 않고 설립된 대학교가 되었다. 최초의 대학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황의 입장에서 볼 때의 괘씸들 때문에 비텐베르크 대학교는 원래 대학이 전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현자 프레데릭의
주머니에서 직접 대학의 운영 자금을 조달해야 했던 특이한 역사를 가진 그런 대학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학이 그리 큰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설립될 때에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대학이었고 또 역사도 그렇게 오래되지 못한 그런 대학들이었죠. 그러나 현재 설립자였던 프레데릭은 이 대학에 대해서 열정과 지혜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레데릭과 함께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던 것이죠. 루터에 의해서 현대 프레데릭과 함께 루터가 이 루터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던 교육개혁은 결국 대학이 세워지고 불과 3년 만에 1505년에 입학생 1204명이 되는 놀라운 발전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성과들이 독일 내에서 네 번째로 큰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대학에 1508년에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 안에서 종교개혁과 또 교육개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대학 교육개혁의 그 역사와 그 평가는 사실 교육학 분야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논문들을 썼고요. 이곳에서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어주었던 95개조 논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도 아주 작은 곳이죠.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 속의 주인공이 바로 이 대학의 유학생, 이 대학의 학생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질 홀이라고 하는 학자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영국에서 루터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프로테스탄트 영국민들의 다수는 거의 예외 없이 교황에 반대하는 루터의 입장과 신앙의인의 진실을 재발견한 루터의 위대한 통찰력에 대해서 루터를 존경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헨리 왕의 죽음으로 영국은 전면적으로 루터의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를 잘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햄릿은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되었던 그 루터적인 신앙을 받아들인 구성체로 셰익스피어가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루터라고 하는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루터의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실 그 햄릿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 속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냐,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라, 그런 대사들에서 딱 짧게 나온 대사들인데 그 짧은 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햄릿이 비텐베르크 유학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유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자신의 시곡 작품의 주인공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유학생으로 상정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 햄릿이 유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의 취향과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보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복을 햄릿이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러니까 선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이 끝나고 어머니와 삼촌의 결혼을 축하하는 파티장인데 햄릿은 여전히 상복을 입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햄릿의 어머니였던 거트루드가 햄릿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에게는 그토록 죽음이 유별나게 보이느냐?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을 때에는 선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햄릿에 대해서 슬픔을 이해하지만 지금 여기는 파티장이 아니냐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영국 사회에 대해서 이 너에게는 죽음이 특별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사실 당시 셰익스피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극단적 신교파였던 극단적 개신교였던 퓨리턴들에 대해서 영국인들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왕비의 질문에 햄릿 왕자가 대답을 하게 되는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그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대사가 아니라 이것이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햄릿 왕자와 보수적인 전통 구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세대와의 논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햄릿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마마,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인다는 말을 모릅니다. 비록 제 검은 외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니, 관례적인 검은 상복으로도 억지로 토하는 한숨 소리도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눈물도 시리에 빠진 표정도 슬픔을 표현하는 온갖 형식과 기분과 모양새로도 실제로 제 심정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보이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겉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비애의 의상이자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햄릿은 겉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어머니 거트루트에게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햄릿의 대사에서 내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햄릿은 나의 관심이 나의 겉모습, 외면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햄릿 작품 속에 이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의 눈, 마음, 가슴, 양심, 마음속의 비밀, 마음이라고 하는, 내면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 이 작품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엇보다 이런 단어들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순간순간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월터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내면성에 대해서 셰익스피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개신교의 취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루터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서린 모스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 영국 상황 속에서 신교와 구교의 역사적 갈등이 결국 외면적 종교와 내면적 종교를 부딪히게 했다. 백성들이 외면으로는 국교회를 따르지만 내면으로는 루터의 사상을 가진 개신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개신교의 신앙 고백을 사람들이 삶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얘기죠. 루터는 95개조 논제에서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면죄부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교회법에 의해서 교회가 부여하는 외적인 형벌을 풀어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외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참된 회개, 내면적인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이런 주장들을 살펴보면 결국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 루터는 이런 외면적인 것의 중요성보다는 내면적인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리스도께서 문자가 아니라 영의 주님이시며 그의 말씀들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결국 성경이 영과 진리로 행해지는 회개를 가리키고 있다. 루터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가장 무례한 유전자들이 금식하면서 얼굴을 찌푸리지 않느냐? 기도하며 구제하는 것을 선전하는 등의 공개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루터는 외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교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외면적인 것들, 형식과 전례 이런 것들이 모두 루터에 의해서 부정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이런 교회의 전통적인 것들을 아예 싹 갖다 버려라라고 얘기하기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 마치 햄릿이 입고 있는 외적인 옷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옷이 햄릿의 내면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라고 햄릿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다. 교회의 형식과 전례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참된 회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교회의 전례와 형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회개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햄릿을 읽다 보면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 참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햄릿은 내면적이고 참된 회개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클로디우스 왕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로디우스 왕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햄릿은 바깥에서 극단을 데리고 와서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클로디우스가 죽인 사건을 재현시켜서 보여주면서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공연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이 공연을 보고 클로디우스 왕은 형제 살해죄에서 오는 괴로움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클로디우스는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또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릿의 주저함의 유명한 장면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죠. 클로디우스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햄릿이 우연히 어머니 방에 가다가 그런 회개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클로디우스를 발견을 합니다. 자, 이제 칼을 뽑아서 클로디우스를 찌르면 복수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햄릿은 거기서 주저하죠. 클로디우스를 죽이지 않습니다. 클로디우스가 아직 참된 회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햄릿이 클로디우스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클로디우스가 여전히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상태였고 클로디우스가 여전히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력들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햄릿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클로디우스 왕이 참된 회개를 할 때까지 그를 기다려 했다. 그러면서 햄릿이 인간 실존에 대해서 그 유명한 대사를 읊조리게 되죠. 지금 그 일을 할 기회로군. 그가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 일을 실행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천국에 갈 테고 나는 복수를 한 거겠지. 그러나 이건 좀 더 재고해 봐야겠는걸. 악당이 내 아버지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외아들인 내가 이 악당을 천국에 보낸다?
저런 그건 이랬다고 돈을 주는 꼴이지 복수가 아니지 않은가. 저놈이 내 아버지를 회개할 기회도 없이 오래 실록처럼 온통 죄에 뒤덮인 상태에서 무참히 죽였어.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늘 말고 그 누가 알 것인가. 하지만 이 세상의 관습대로 보자면 그것은 중죄야. 그런데 내세를 향해서 그의 영혼을 정화하고 있는 중에 그를 죽이면 복수가 되겠는가? 아니야, 멈춰라. 거마, 좀 더 처참한 꼴이 되게 할 때를 엿보자. 만취하여 잠자리의 쾌락에 탐닉하거나 노름에 빠지거나 천벌을 받을 욕을 하거나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어떤 일을 저지르거나 하면 그런 때에 그를 치자. 그러면 발꿈치가 거꾸로 들린 채 자빠지고 그의 영혼도 저주받아서 꺼멓게 타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테지.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했지. 지금 내 놈이 기도한댔자 기껏 고통의 날을 늘릴 뿐이야. 라는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사를 보면서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설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의 전반 부분에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햄릿은 신앙적으로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또 인간의 타락성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햄릿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클로디어스 왕이 정말 참된 회개를 할 때 죽여서 이 복수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신앙적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이 지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의 초반부에서는 여전히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앙적 교육을 받았던, 그러니까 개신교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복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말리는 호레이쇼에게 햄릿이 이렇게 말하죠. 조금도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예감을 믿지 않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데에도 특별한 섭리가 있는 법이지. 죽을 때가 지금 오면 장차 오지 않을 것이야. 장차 오지 않는다면 지금 오겠지. 지금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올 것이야. 마음을 준비해둘 따름이라네. 아무도 죽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일찍 죽은들 대수로운 일인가? 순리를 따르세. 그게 결말부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많은 학자들은 루터가 주장했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개념에서 온 대사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어티스도 죽으면서 햄릿에게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왕자님. 저와 제 아버지의 죽음을 왕자님 탓으로 돌리지 않을 테니 당신의 죽음도 제 탓으로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죽음 직전에 햄릿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정리되지만 그 정리되는 것이 초반부에서 이야기되어졌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셰익스피어가 보여준다. 예, 짧은 시간 동안 이 긴 작품을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상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햄릿을 읽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루터가 이야기했죠. 모든 두려움과 떨림은 불신앙으로부터 생기며 모든 확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햄릿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두려움과 떨림의 캐릭터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햄릿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기독교 결말부에서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 이런 햄릿의 모습은 결국 작가 셰익스피어가 당시 종교개혁의 혼란의 틈바구니에 있었던 영국 사회를 향해서 또 전 세계를 향해서 개신교인들 또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기독교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터대학교 이영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